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과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뜨겁게 박수로 함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은 성도님들이 와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또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또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 또 가정에서나 이곳에 드리는 이곳에서나 또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시고 또 죽으신 그 전후 몇십 년 사이에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는 10여 개의 메시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 운동의 리더들 대부분이 전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운동의 리더의 죽음과 함께 그 운동들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10여 개의 메시아 운동 가운데에서 리더가 죽은 뒤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아름답게 꽃피운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죽음 이후에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죽음 뒤에 더 꽃을 피웠어요. 심지어는 300년 후에는 로마 제국 전체로 기독교가 다 퍼져나갔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메시아 운동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여러분 특별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이 믿는 자들의 힘이었고 원동력이었고 그것이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자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이 사순절 십자가는 40일을 묵상하는데 부활은요 딱 1년에 하루만 묵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를 묵상하는 만큼 우리 주님의 부활도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그 능력과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제가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은 죽어서 산다라는 글에 그 제목의 글의 한 내용이 참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했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부활의 사실 여부를 논쟁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가 부활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의 삶을 살게 마련입니다. 사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인류의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요?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핏대를 세우면서 여러 가지 막 이유를 대면서 부활을 논증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냥 납득할 정도만 되고 그것을 믿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부활을 입증하고자 한다면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는지 아닌지가 증명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역사를 본다면 부활신앙으로 살았었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기독교가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힘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을 믿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우리들 안에 어떤 부활의 삶이 있고, 또 부활의 삶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도대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이 현재의 지금의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이 지금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무언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이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근거가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이, 부활하신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죽었던 영도 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데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에요. 그래서 죄인인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은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사망의 종노릇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에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으셨다가 그냥 잠깐 기절했다가 일어나신 이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난 후에 3일 뒤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완전히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완전히 이기셔서 생명으로 사망을 밟아버리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 예수님 당신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5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의 그 죽을 생명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지금 영접할 때 그 부활이 지금 현재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재적 사건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할 때, 믿음으로 받을 때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이 현재 지금의 나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활이 2000년 전의 부활이 지금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된다면, 우리의 질문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활이 실제가 된다면 부활의 삶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부활을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한번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말씀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첫 번째 먼저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의 삶은 뭐냐? 스스로 약해지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의 그 모습을 고난주간을 통해서 많이 묵상하셨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아주 심한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냥 채찍이 아니라 그 채찍의 끝에는 쇠조각과 뼈조각이 달려 있었어요. 채찍에 맞으실 때마다 살점이 다 뜯겨 나가셨습니다.
심하게 그 채찍질을 맞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채찍질을 다 맞으시고 난 후에 완전히 피투성이가 되셨을 거예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셨습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을 로마 병사들이 끌고 가서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자주색 망토를 두르게 하고 손에는 왕의 호를 좀 빗대어서 갈대를 쥔 다음에 침을 뱉고 때리고 갈대로 예수님의 그 머리와 얼굴을 때리면서 우리 주님을 모욕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께서 달려서 죽으셔야 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수도 없이 넘어지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 주님은 잡히시던 밤부터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한숨도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셨어요. 이미 너무 많은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골고다 언덕까지 그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그 길 자체가 너무도 고통스럽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어떠셨습니까?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사야 53장의 그 예언의 말씀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양처럼, 순하디 순한 양처럼 아무 말씀 없이 너무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너무도 무기력하게, 너무도 약하게 그렇게 십자가 위에 달리셨어요. 제자들이 왜 주님을 버리고 떠나갔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렇게 기대하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인데 너무도 무기력하게, 너무도 약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좌절했고 실망했고 낙심했고, 이분이 내가 꿈꾸던, 이분이 내가 바라던, 이분이 내가 믿던 그 메시아가 아니야라고 하면서 전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약하게 무기력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우리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어요. 예수님께서 너무도 약한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놀라운 부활의 기적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사건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예수님을 영접한 바울은 평생 스스로 약해지는 부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바울에게는 정말 심한 그 질병을 앓고 있었죠. 그것을 고쳐주기를 3번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응답받지 못한 그 자리에서 다시 그 부활의 생명 안에서 바울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그래서 영성신학자 마르바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약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강하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미처 몰랐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보여주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우리는 맡기지도 않고 주님께 의지하지도 않고 내 약함을 인정하지도 않고 고백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볼멘소리로 말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약함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일하셨습니까? 일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능력 가운데 일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스스로 우리가 약하여져서 능력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스스로 연약해진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냉정하게 한번 돌아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진 것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나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이런 고백이요. 하나님, 저는 제 인생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이 살아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에서, 저희 연약한 인생 가운데에서 일하여 주십시오라는 고백이 바로 여러분 기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약하여진 그 자리에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약해진 그곳에서 주님께서 강하게 일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등장하기 전까지요, 그렇게 떵떵거리고 자만했던 사람들이 모두 숨죽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벌벌 떨고 있어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모든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이고 또 죽음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때가 하나님 앞에 약하여지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약해지는, 주님 앞에 겸손해지는 놀라운 기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 안에 사망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당신의 강함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 놀랍도록 보여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을 맞아서 혹시 아직도 나의 강함,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너무도 붙잡고 계신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약함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인정하며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에 가셔서 주님의 능력과 일하심 속에서 이 어려운 때를 넉넉히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은요, 부활을 산다라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천사가 어떻게 말합니까?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라고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고 계시니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라고 말합니다. 그럼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신 곳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곳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자고 하신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바로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정치적인 왕으로 앉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찾아가서 예수님께 좋은 높은 자리를 청탁을 했어요. 부탁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왕의 자리에 앉으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다 거쳐야지만이 예수님께서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 때만이 비로소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사명, 즉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고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부활을 믿지 않고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제대로 알 수 없어요. 제자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이해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로 그들을 부르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처음 만난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너희가 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봤다. 이제는 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너희가 믿을 때 그 부활의 생명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담대하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나를 증거하는 그 삶을 너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갈릴리 그곳에서 처음 그들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변화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의 그 신앙은 저와 여러분의 삶과 그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고 믿음의 역사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음을 믿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앞으로 언제나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심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확신하며 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변화시켰어요.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죽기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 삶을 살다가 십자가에까지 달려 죽은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의 삶에는 변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몇 주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덜 죽어서 그렇다고. 아직 내가 덜 죽어서 그렇다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덜 죽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 주님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그 죄된 욕망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의 그 죄된 옛 자아는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역시 주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된 모습을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주님을 따를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고 갈등하고 있는 그 죄의 모든 근원을 본다면 바로 자기중심성, 이기주의 아니겠습니까? 자기 사랑이에요. 관계에서의 모든 갈등과 다툼들의 그 원인을 돌아본다면 바로 자기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기 사랑이라는 죄성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이 죄성을 우리가 이기려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의 선포와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유입니까?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는데, 그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뜻이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 자유가 아니라, 예전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죄의 종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제 죄를 짓는 존재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존재,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함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 자유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자유함 속에서 주님의 길을 순종하며 따라 걸어가려면 우리 안에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끊임없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겁니다. 나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 안에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저의 생명이시고 주님께서 저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과 선포 속에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따라서, 그 부활의 생명 속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과 믿음의 선포 속에서
여러분 넉넉히 주님의 길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듯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시라 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나같이 허물 많은 자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품고 용납하고 포용하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가장 큰 죄인인데 내가 어찌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단 말인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던가.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 안에 계신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께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놀랍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좀 따라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선포하시는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생명의 삶을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끝난 이후의 세계에 대한 좋지 않은 전망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제 대공황이 올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기업들이 많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임금을 깎고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하는 것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파로 인해서 여러분 교회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눈앞에 닥치는 현실을 바라보면 두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요, 두려움에 쌓여 살아가는 성도들을 이렇게 깨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왜 죽은 것처럼 절망해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라고 두려움에 빠져있고 잠자고 있던 성도들을 깨우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부활하셔서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지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풍랑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 풍랑을 걸어서 오셨어요. 그 풍랑이 주님의 발 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풍랑이 너무도 커 보인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을 때 그 주님께서 이 풍랑을 잠재우시고 이 풍랑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이 풍랑 가운데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 안에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는 그 고백을 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내 앞에 닥쳐있는 두려움이 아니라 내 앞에 내가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이 현실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로 그 시선이 옮겨지게 돼요. 그럴 때 그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있고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께서 그 부활하신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믿음으로 이 때를 넉넉히 이겨내게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손과 발에 있었던 그 못자국이 박히는 그 순간에는 고난의 자국이었고 고통의 자국이었고 수치와 치욕의 자국이었지만 그 죽음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못자국이 영광의 자국이 되었듯이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과 고통도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 안에서 영광과 감사와 찬양의 고백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역경과 어려운 인생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고 승리케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은요
감사하고 경탄하고 감사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갔었던 여인들이 천사들이 전하는 말을 들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리고 빈 무덤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니라.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몹시 놀라 떨면서 무덤에서 나왔어요.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활이라는 것을 도무지 듣지도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그 돌문을 여시고 스스로 부활하신 분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들었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기반으로 해서 쓰여진 마태복음을 보면 이 여인들의 반응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서웠어요. 그러나 이내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큰 기쁨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날 기쁨이 그들 안에 있었고, 감격이 있었고, 죽었다가 다시 내가 살아나겠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셨는데 가르치셨던 그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그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큰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가 사함을 받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영생을 얻었고 내 죄가 깨끗이 용서함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을 그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안에 넘치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감탄이 있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감사할 이유였고 모든 것이 기쁨의 제목이었었고,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고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셨어요, 그 주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의 삶,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어요 라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고백했던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고 감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의 영상 칼럼 하나를 이제 보게 되었는데, 김기성 목사님께서 영상 칼럼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은 시간의 무한한 연장을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생명 속에 사는 오늘의 삶이 영생의 시작입니다. 그 삶이 감사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경탄하고 감탄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시대가 사람들에게 빼앗아가는 중요한 능력 가운데 하나가 감탄하는 능력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를 끝없이 경쟁 속에 몰아넣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경쟁자로 인식하도록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만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 고맙게 여겨지고, 내가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 내가 여전히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당신의 사랑을 철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 고맙고, 이게 감사하는 삶이고, 내 속에서 감사와 경탄이 끊이지 않을 때 나는 이미 영생 속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진 피터슨도 부활을 살라라는 그의 책에서 부활을 사는 것은 경탄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을 보면 감사하고 감탄하고 감격하는 그 영적인 감수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고 감탄하고 감격하며 살겠노라는 믿음의 선포였고 고백이었고 다짐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터키에 가보면 데린쿠유라는 동굴이 있는데 지하 30m 깊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무려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굴입니다. 그것이 어느 곳이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 숨어 살았던 곳이에요. 한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만한 그런 좁은 통로를 따라서 서로 왕래하며 지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로마 군인이 들어와서 통로의 앞과 뒤를 막아버리면 그것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변변한 태양빛조차 경험하지 못하는 그곳에서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곳에서 부활 신앙을 지키면서 그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바울과 같은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탄하는 그 삶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탄사가 많은 사람이 바로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 드렸죠.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감탄하며 감격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언어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막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고 보자, 놀고 있네, 뭐 경멸의 말, 무시하는 말, 수근수근하는 말, 남을 험담하는 말, 못 살겠다, 힘들어 죽겠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말이 아니라 살 것 같아. 성경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더 달아. 힘들지만 힘든지 모르겠어. 주님이 도울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너무도 기뻐라는 이런 감사와 감탄하는 말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 삶이 부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믿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와 감탄과 감격의 말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쏟아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으로 돌아가 먼저 가정에서부터 우리 서로를 보면서 감사하고 감탄했으면 좋겠어요. 배우자를 서로 보시면서 세상 남자 다 갖다 줘도 당신 같은 남편은 없어라고 한번 감탄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 식사 메뉴가 달라집니다. 당신 오늘 너무 예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잘못 말씀드렸네요. 세상 남자 다 갖다 줘도 당신 같은 남편이 없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집에 일찍 퇴근할 거예요. 당신 오늘 너무 아름다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어 라고 감탄할 때 저녁 식사 메뉴가 바뀝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면서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나, 이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엄마 아빠의 아들로 딸로 태어나줘서 너무 고마워라고.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을 대하면서 서로 감사하며 감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갑자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이 생각나서,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의 그 존재 자체가 가장 중요한데, 그 존재 자체의 중요함을 잃어버린 채 다른 것에 마음 다 빼앗겨버릴 때가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럼 무엇이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삶을 부대끼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라고 주신 바로 우리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서로를 보면서 감탄합시다. 우리 교회도 감탄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서로 보면서 이렇게 감탄하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섬기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실 수 있는 거예요? 라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감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이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감탄하며 감격하고 감사할 때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 생명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감사하고 경탄하며 감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 우리 김현자 권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아시는 것처럼 투병 중이십니다. 근데 권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보고 이제 힘드시죠라는 말씀 하지 마세요. 저 너무 기뻐요. 아프고 나니까 도리어 삶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고, 모든 것이 새로워서 모든 것이 감사할 이유와 제목이 되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이 고백을 왜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 안에는, 우리 권사님 안에는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머물러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생에 닥친 그 현실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부활의 생명께서 열어주신 그 영안을 여셔서 감사하며 감탄하고 감격할 제목들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고난을 닥쳐야지만 이 부활의 삶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건강할 때, 육신이 건강하고 평안할 때 더욱더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생명을 고백하는 가운데에서 감사하며 감탄하며 감격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감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것 다 없다 하더라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님 한 분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고 감탄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일 다 끝나고 가정에 돌아가시면 서로를 보시면서 감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일단 제가 돌아가서 감탄했는지 아닌지는 저희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 정말 가셔서 가정 안에서부터 감탄하며 감격하는 가운데서 부활의 삶을 살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성도님의 고백을 제가 하나 읽게 되었는데 이런 고백이었어요. 어젯밤에 교회 앞에서 구두를 닦았습니다. 말 못하는 아저씨가 얼마나 땀이 나도록 열심히 닦던지 시간을 재어보니 5분 30초. 손길도 1000번 이상 가는 것 같았습니다. 2,500원이 아깝지 않아 3,000원을 더 드리고 나왔습니다. 내가 남을 위해 5분 30초 동안 저런 행복을 줄 수 있을까 스스로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까? 근심과 걱정과 짐을 지워주는 사람입니까?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산다면, 부활의 삶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그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행복 전도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부활의 삶을 사심을 통하여서 행복을 전하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한 가지 이 시간 좀 이렇게 나누고 말씀을 드리는데, 부활주일을 맞아서 또 부활절에 부활하신 그 주님의 어떤 은혜와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에 부활절 사랑 나눔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영상을 봐주시면, 이번에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1인당 그 뭐 경기도에서는 10만 원, 또 의왕시에서는 5만 원,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공짜로 생긴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사랑을 나누는 곳에 좀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나중에 또 문자로도 이거 공지를 하겠지만 여러분 받으신 그 지원금을 가지고 지역에서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곳에 가셔서 취약계층에게 또 희망을 주고 또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물품을 사셔서 함께 전달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손동 주민센터, 우리 내손일동 주민센터에 연락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 이 관내 교회가 있는 내손일동 안에 약 30가정이 취약계층이 있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직업도 잃고 또 먹을 것이 없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30가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10만 원씩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셔서 10만 원씩 10만 원 그 상품권을 가지고 10만 원 상당의 음식과 어떤 물건들을 사서 또 그분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마음에 감동되시는 대로 교회로 여러분 신청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재래시장과 그 쿠폰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장에 가셔서 막 변할 수 있는 음식을 사시면 안 되고, 즉석 밥이라든가 조미김, 통조림류들, 그리고 간편식 뭐 탕, 국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추장이나 누룽지 같은 것들을 10만 원 상당을 구입하셔서 교회로 가져다 주시면 교회에서 박스에 포장을 해서 주민센터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있고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인데, 우리 함께 또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함께 동참하셔서 부활절을 맞아서 주님의 사랑을 또 나눌 수 있는 우리 효민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 주시는 것을 따라서 또 교회 사역전수로 연락해 주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잠시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좀 함께 합심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너무도 약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영광스러운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 제가 약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보이실 것을 믿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이시고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생명이 제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에서 감사하고 감탄하고 감격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부활을 사는 삶이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2000년 전 오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너무도 약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영광스러운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보이실 것을 믿습니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삶이기를 원하오니, 그것을 결단하오니, 그 기도의 자리를 가겠사오니, 우리가 낮아져서 겸손히 전에 맡겨진 모든 것 속에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 가운데에서 감사하며 감탄하며 감격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부터 감사하게 해주시고 감탄하게 하시고 감격하는 삶을 통하여서 부활의 삶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너무도 약하게 무기력하게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너무도 약하고 무기력하게 죽으신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영광스러운 부활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여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늘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가운데에서, 기도로 맡기는 가운데에서 주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누리며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단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그 말씀 그대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이시고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우리가 부활하신 그 생명의 삶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되는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는 복된 삶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하며 감탄하며 감격한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무디어졌던 우리의 가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생명의 놀라운 그 은혜가 다시 한번 부어지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감사하며 감탄하며 감격하는 인생이 되는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0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내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주님께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죄와 죽음의 종으로 매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부활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언제 어디에서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부활을 통해 고난 뒤에 영광이 있음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주일이지만 온 성도가 한자리에 기뻐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그러나 가정 속에서 드리는 예배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예배 초소에 함께하여 주셔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직 부활하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님,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찾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움 가운데 낙심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실 믿음으로 선포케 하셔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비록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찾고 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더욱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 겸손하여 져서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때를 주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과 능력과 그 은혜를,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4월 15일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와 국민을 정말 사랑하는 이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선택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광고 전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나가시면 부활절 계란과 또 부활절 계란을 우리 이국종 장로님과 이경숙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충희 장로님께서도 또 부활을 또 기념하는 의미에서 초콜릿을 준비해 주셨으니까 나가시면서 또 함께 받아가셔서 또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가 부활의 생명을 받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현민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